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손 마른 자가 나음을 입었다까지의 말씀으로만 쓰여진 말씀, 그 의도로 쓰여진 말씀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낫게 하는 일을 성경에 다 기록했다면 오늘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그 안에 다 넣어도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할 만큼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장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특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기 때문에, 문제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친 사건 때문에 이 말씀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싹 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과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안식일을 지키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지라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성경을 보며 우리가 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에 나오는 사람들의 부류가 세 부류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인가? 성경 보니까 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손이 나음을 입었을 때 그 손이 나음을 입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 회당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을 다 같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주변인, 구경꾼,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너무나 잘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 안식일입니까? 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 바리새인.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았던 바리새인들. 어떻게 안식일에 일합니까? 왜 율법을 어깁니까? 하면서 불만에 가득 찬 모습으로 주일날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율법으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이상하다, 왜 저랬을까, 수상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신앙의 모든 잣대가 율법, 바리새인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제일 의지할 만하고 제일 흔한 방법, 믿음의 방법이 뭔가? 율법 아닙니까?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같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자, 이 마지막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주변인으로 그냥 구경만 하던 사람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 세 번째는 손 마른 사람. 긍휼이 필요했던 사람. 오랫동안 손이 말라 있었습니다. 이 손이 말라 있었던 사람이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손이 말라가지고 다 말라버린 사람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불편한 것보다 더한 것이 아마 창피했을 거예요. 창피한 마음이 불편한 마음보다 더 컸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 그 불편해서 그 한 손이 불편하니 한 손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어렵게 살아갔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친구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육체의 몸 중에서 이제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욕할 그 당시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전혀 불가능했던 그 손마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나음을 입었어요. 누가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누가?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을 만났으며 이 중에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 받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확신을 가질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 진짜 천국을 잃은 것과 같다. 내 손이 지금 두 손 다 움직이게 됐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 손 마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이 손 마른 자라니까요.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 손 마른 자가 하나님을 찾으러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손 마른 그 자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자마자 그 손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은혜 받은 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음을 입은 자가 누군가? 손 마른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가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고백입니까? 이 손 마른 자가 했던 고백입니다.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 손 마른 자가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가? 언제 회당에 나와서 예배 전에 나와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음을 입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함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자를 고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비난한다니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여러분 의심하고 오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손 마른 자 고쳐버립니다.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고쳐버리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나음을 입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다 나왔습니다.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회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부류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류로 우리가 앉아있지만 누가 나음을 입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그냥 나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씀을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주변에 구경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주변인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회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경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음을 행하실 때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자가 나음을 입는 걸 보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비난하는 것까지 같이 보았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구경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경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나음을 입은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아니요. 잘 생각을 하세요. 구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아니면 나음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나음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구경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와, 하나님 은혜가 이 안에 있구나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것만 알았다니까요. 은혜를 보기만 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손 마른 자의 감격은, 나음을 입은 사람의 감격은 손 마른 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본인만 감격스러워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훌륭합니다. 박수만 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으로 내 감정이 잠시 기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나음을 입어야죠. 실제적으로 내 삶에도 역사가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구경꾼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변인은 안 됩니다.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신앙의 오해가 생길 때 가장 마음 아픈 일, 죄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으면 자식이 예수님 잘 믿습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그러면 내 믿음도 큰 겁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세련되다고 내 믿음이 세련되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막 선포하고 확신 있게 선포했으면 그러면 나는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를 정말로 누린 것입니까? 주변에 많은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내일도 은혜 받습니까? 그거는 또 모르는 일이에요. 꼭 주변인으로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주변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으면 내일도 은혜 받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 내일 은혜 받으려면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싶어지고 또 죄를 즐기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인으로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로 적혀버리고 맙니다. 다시 내일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한 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가정은 계속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된 모습으로 달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이, 그 다음 자식이, 그 다음의 자식들이 전부 다 은혜 가운데 있을 거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두 자녀 중에 은혜 가운데 섰던 자녀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날마다 구하지 아니하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고 세상 가운데로 막 나가려는 자들일 뿐입니다. 주변인은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회당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은 자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 역사가 내게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이 감동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번 한 주간 내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냥 바리새인들을 못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형식에 치우치게 되었지만
그들이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니까 형식에 치우치게 된 겁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형식에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율법이 어디 위로 올라가냐면 하나님 위에 율법이 올라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데 모두 다 율법을 중간에다 놓고 율법 지킨 것으로만 만족하고 율법 지킨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가 다른 거 아십니까? 율법은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율법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 이상한 데로 올라갑니다. 율법주의가 되면 율법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냐면 내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되는 사람은 내가 율법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너무나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율법이 하나님 위에 있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다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꼭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100일 성경 읽기 하겠습니다 다짐한 다음에 꼭 안 될 때 읽은 것처럼 지나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안식일은 절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교회에는 나오나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두려움도 안타까움도 없게 될 때가 많습니다. 율법을 내가 만들기 시작하면, 율법의 주인이 내가 되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율법 중에 율법, 가장 귀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주일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더니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말라 그랬더니 전부 다 안식일에 교회만 나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에 집중한 거예요.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 주일날 열심히 행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전부 다 배달해 먹는 거예요. 배달해가지고 다 먹었어요. 그럼 배달해준 그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제일 돈을 많이 벌어요? 주일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가게는 주일날 예배드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일날 그 가게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전부 그 교회 성도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음식도 사 먹지 말고 가게도 가지 말아야 된다. 막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시켜 먹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 막 이렇게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 아십니까? 안식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자들이 지금 요즘 시대에 많은 직종들이, 직업들이 조금 바뀌어진 거 아십니까? 3교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라고 한 그 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그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율법주의하고 율법은 조금 다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놓여 있는 것이 그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귀한 자리에 이 추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그냥 왔다 멍청히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시간, 평안을 얻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일을 지켰으면
율법을 지켰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러면 다른 날이 나에게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으니 일해도 괜찮습니다 하면 거봐라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다고 무조건 다 주일날 일하라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당시에 가장 큰 형벌, 십자가에서 죽는 큰 형벌을 예수님이 받게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눈앞에서 이 손 마른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속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일은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회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모든 이들이 회당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곳에서 그 역사가 나타났는데도요, 바리새인들만은 무슨 생각을 하면 죽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 마음을 먹었을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사람을 고친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들이 논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지 가만 지켜보십시오. 주변이 내게 임했습니까? 아니면 주의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임했습니까? 아니면 손 마른 자입니까?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손 마른 자가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부터 나음을 입는 그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그 경험을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 자리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논쟁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귀한가?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끌어내야 합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무엇이 귀합니까? 생명을 살려야죠. 양을 빨리 구덩이에서 꺼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더 귀합니까? 양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논쟁만 하고 있을 뿐 진짜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 구경만 하고 있고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자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경만 할 뿐 그 은혜가 내게 역사하여 경험이 되는 것을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에 나와서 은혜가 임하는 곳을 구경만 하고 돌아가지 아니하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그냥 다른 날 고치셨으면 논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다른 날 고치셨으면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오해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안식일 날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까요?
이 시대에 이미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못하고 말씀을 멸시하며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일이 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누가 은혜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자가 섭니다. 누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죄를 짓고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00일 성경 읽기를 하자고 해도 잘하지 않습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100일 성경 읽기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일 성수합시다. 압니다. 귀한 것도 알고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속이는 일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일을 더 먼저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권세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 특별히 가만히 머무르는 주변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서려고 정말 애써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더 많이 붙들어서 세상 권세가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손마른 자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회당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이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손 마른 자는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자기 손이 말라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곤란합니까? 무엇이 말라 있습니까? 무엇이 손 마른 자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부분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어둠 가운데 그냥 머문 상태로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어둠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게 될 때에 주께서 나음을 입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있다 돌아가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머무는지 가만히 살펴보고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랑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의로움이 있으며 이 세상에 어느 곳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바라는 모든 소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직 주를 바라볼 때 그가 나의 인생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주변인은 안 됩니다. 구경꾼은 안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랑하며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